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가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걸음은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꽃들이 흩어지고 새들이 날아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길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척자의 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에 그 끝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으로 끝났다고 했을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요, 척박한 땅 절망의 길을 비옥한 땅 소망의 길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은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여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에 도취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잘못과 죄와 부패성을 말하지만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된 삶, 죄된 심령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호세와 음란한 여인 고멜 사이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둘째 아이를 주시는데 그것은 딸입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릅니다. 로루하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국률하심을 얻지 못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국률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셋째 아이를 주시는데 딸입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함미라고 적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더 이상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아이 셋을 낳은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다시 고멜을 집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당치 못한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둔 여인이 바람이 나서 자신과 가정을 떠난 여인, 그 여인을 다시고 데려와 아내를 삼아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에게 있어서의 고통스럽고 가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무엇이고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일,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가 모아둔 것, 쌓아둔 것,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깨어지며 부서진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픔과 고통 속에 더 이상 삶의 기대가 없다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 절망과 분노로 자리매김하며
오늘 말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아골 골짜기와 같이 깊은 어두운 자락이 열려 깃들어진 그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길이 열려주게 하시며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며 회복을 통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힘도 없고 회복할 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고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호세아를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문이 닫혀지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가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혹 여러분 가운데 저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 앉아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거친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거친 들이란 광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설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인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며 그것이 깨닫게 하시어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나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러게 광야는 외로운 장소요, 고독한 장소요, 적막한 것이요,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 없기에 그러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자유함이 없는 장소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소용없고 자유함을 잃어버린 광야,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 거기서 비로소 저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서 달래서 거친 광야, 저 거친 들로 인도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필요 없는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어떤 자의 삶을 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뒷모습을, 나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십니까?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시련이 닥쳐서 자신의 무력함과 더불어 무능함을 느낄 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십니까? 어느 때십니까? 아마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을 때에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기보다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내 삶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뒤돌아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고난과 시련이 오실 때마다 저들의 푸념 섞인 말을 하지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한탄과 신임의 소리 같지만은 이 말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자신의 내면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때야 비로소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친들, 저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일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것, 사랑했고 의지했던 것들, 자기의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인생의 거친 광야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은 깊게 깨닫고 뉘우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뒤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수축하는 성곽을 수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정책은 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길에, 광야 같은 길에 우리의 인생이 내던져졌을 때에 비로소 내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광야로 변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진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그래서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소견대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이 저 광야로 변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진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낄 때에 비로소 내게 주어졌던 것이,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거친 길,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하나님의 광야에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거친들 광야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면에서 보면 고통과 고독과 슬픔의 장소이지만 반대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40일 주야력으로 호렙산에 숨어들었을 때에 그는 고독감과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지진이 나고 번둥이 천기가 불며 돌이 걸러져 내릴 때에 그 사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엘리야는 듣지 않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 광야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과 없이 전달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여과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줍니다. 춥다고 하면 하나님은 구름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덥다 하면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다 하면 물을 내어 저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거친들, 저 광야는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과 없이 저들에게 나타나는 장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들 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저 거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저들을 향하여 함께하는지 보여줄 때에 저들은 새롭게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말씀이 호세아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내가 내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번영과 풍요의 신 저 이방의 신인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농사짓는 기술을 배우면서 풍요로움과 번영함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알이야,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내 노력이야 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풍요와 번성함의 삶에 젖어서 스스로 돌이킬 힘이 사라지고, 아니 돌아올 힘을 잊어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의 길, 인생의 광야길, 저 바벨론의 노예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생각지 않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저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새롭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것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게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땀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내가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광야의 길 거친들을 우리를 설득시켜 이해시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여과 없이 다시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담대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다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금 언약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장가 가겠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분들, 결혼하실 분들, 결혼할 나이가 들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에 어떤 대상자를 찾으시는지요? 아마도 대부분 다 이런 대상자를 찾을 겁니다. 직업이 있고
성격이 좋고 건강하고 그래도 평생 살 터인데 외모는 봐줄만 하고 등등등등.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피하고 싶은 결혼 상대자는 누구일까요? 그래도 외모는 좀 좋아야지 못생기면 안 되잖아. 성격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는데 인간성 좋아야지. 성격이 좀 그렇고 인간성이 좋지 못한 사람, 외모가 좀 그런 사람 아마도 피하고 싶은 결혼 상대자일 겁니다. 물론 제 눈에 안경이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피하고 싶은 결혼 상대자는 부정한 사람일 겁니다. 나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인물이 좋다 할지라도, 성격이 좋다 할지라도, 인간성이 좋다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바른 정신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부서지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세워줌으로써 회복된 관계로 다시금 언약을 맺고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영편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생 자체가 음란하고 가정 파탄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로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누가 누구의 자식인 줄도 모르는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금 새로운 관계성을 맺는다는 것, 가당치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과 다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언약갱신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세의 지도 아래 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특별히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사건과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거나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저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셔서 저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갱신입니다. 과거에 하신 약속을 취소하고 전혀 새롭게 다른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정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정황을 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실현하도록 성취하도록 새롭게 당신 스스로가 갱신하여 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갱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실패, 좌절과 연식인 광야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면 다시금 새롭게 우리와 약속을 갱신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복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인생의 거친 광야길에 일어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이 거친 저
광야의 길,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보여지는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노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노라, 새로운 관계 회복의 주인공 될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매임에서 풀어주시며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거기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등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의 광야길을 몰아넣으시고, 그래서 조그마 힘이 있으면 저들의 삶을 설득하여 이해시키어 하나님의 거친 들 광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여과 없이 저들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해 하시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하시어 새로운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거예요? 호세아는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악을 골짜기는 어딜까요? 타락과 저주의 장소요, 그러게 절망의 땅이요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 저 땅, 그 땅을 소망의 문으로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가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문을 열어가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성경은 호세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나온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흩어진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가 돌아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는 내가 모아둔 것들, 쌓아놓은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흩어지겠지만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시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심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저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심어주시고 생명을 심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저들의 삶을 에게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호세와 고멜 사이에 낳은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이 로루하마는 국률함을 얻지 못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만이 나의 구원해 주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하시며 저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호세와 고멜 사이에 낳은 셋째 딸의 이름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름은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 잡아가든 물어가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겠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두운 골짜기여 절망의 골짜기 나골에서 저 절망과 신음의 소리, 그 소리를 소망의 소리로
찬송의 소리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을 것을 내가 믿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절대로 절망의 자리에 저 절망의 늪에 빠져 신음한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입에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골의 골짜기가 소망의 마음으로 붙기는 구체적인 증표와 모습이 어떤 걸까요? 증거가 어떤 걸까요? 십자가입니다. 아골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빛이 있는, 그리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저주가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마치 아골의 골짜기와 같이 죄가 있는 것, 죄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절망받은 자리,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단절된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절망의 문이 열려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인도하여 주신 것. 그러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찬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인생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약속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주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소망의 문을 여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설득하고 다독이고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거친 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저들의 삶 속에 깊게 체험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다 된 것은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와 맺으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노라. 우리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부들.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복 주시는,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는 자, 심는 심령,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너는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회복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의 삶, 하나님을 떠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산다고 내 속엔대로 살았던 우리들, 그 삶의 인생의 광야길,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광야의 거친 길로 인도하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케 하시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시어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생명의 약속의 귀한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 우리의 인생의 거친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